이 어른이 원각경의 서리도 이 하모 스님이 하셨는데, 선의 세계를 문자로 풀어서 저렇게 문자에 걸리지 않고 서리를 쓴 분이 일찍이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더더구나 중국 선승들의 선의 세계를 언어 문자가 끊어진 그런 그 언어로서의 서리를 가지고 그 맑은 물 속에 잉어가 비늘을 이렇게 햇빛에 반짝거리면서 자유자재하게 서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살림살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금강경 32분에는 수보리와 부처님이 대화 속에서 육조스님도 참 자기 살림살이 얘기를 하고 그 외에 네 분들도 얘기를 하지만 뭐니 해도 지금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이 금강경에는 하모 스님의 선의 색깔이 제일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의 피가 봉암사 있어요, 사적비가. 이분의 피가 봉암사도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부도도 있고 하는데, 이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 시가 임종계입니다. 이조의 최고의 선승으로서의 학승으로서 대접을 세종대왕에게 받은 분이 하모 스님이에요. 요즘 이런 스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런 스님 없는 데에서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복이 없는 탓이죠. 우리가 임종계 하면은 죽음이 임박했을 적에 생과사 갈림길에서 제일 독특한 자기 살림살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선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숨기고 살지만 임종에 다다라서는 그 소리가 슬퍼지고, 또 이것은 가장 자기 살림살이의 내면에 바탕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속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스님네들 세계에는 그 스님이 돌아가실 무렵에 임종계를 어떻게 지었느냐, 물론 평소에 수행하시는 그 내면의 세계는 짐작할 수가 없지만 그 임종계의 죽음의 생과사 갈림길에서 어떤 살림살이를 내놓고 가느냐, 이게 굉장히 그 평생 수행한 어떤 결과가 그 임종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스님네들 문집하는 것 보면 또 임종계도 고쳐가지고 우리들이 또 만들어내요. 그건 이제 다 대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이 하모 스님의 임종계는 우리가 금강경 지금 일상무상문이라는 지금 굿단에서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저런 개송을 이렇게 접해보면은, 야, 이러느니 참말로 한 모습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없이 한 모습에서 하나의 둥근 이치로 당시의 선의 세계에서 그 국산 노릇을 해가면서 자문을 해서 불교의 어떤 그런 선의 색채를 이끄는 그런 분의 과연 살림살이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면공적 본무일물. 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불면은 물결이 흔들리기 때문에 물 밑에 내면에 자갈이라든가 돌이라든가 고기라든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지만 정화가 돼가지고 가장 맑았을 적에 다면이라 그러지요. 우리 본래 모습의 하나의 모습은 원래 이렇게 흐르는 물 속에 바람이 불 적에 흔들릴 때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래 모습은 물이 정화가 돼가지고 밑에 깔려있는 조그만 조가리, 그 모래라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물이 정화가 된 상태는 우리 본래 마음이 정화가 돼서 깨끗한 것을 의미를 하고, 밑에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은 정화가 된 우리 마음 속에서 모든 사리를 분별했을 적에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밑은 지혜라 그래요. 지혜. 다면이란 말은 우리 마음 본체가 깨끗하고 정화가 됐을 적에 바로 다면이란 그 모습입니다. 공정이란 말은 그 자체가 어디까지나 비어있고 고요하다. 허공이란 색깔은 장 제가 얘기하지만 색깔도 청황적백 색깔도 볼 수가 없고, 또 허공 자체의 냄새도 맡을 수가 없고, 또 허공을 우리가 소리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허공성과 똑같아서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빛깔도 없지만, 우리 마음이 한 생각 냈을 적에 소리도 낼 수도 있고 빛깔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냄새를 우리가 느낄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면공정이란 말은 그런 것이 다 정화가 되고 끊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나 모든 것이 다면공정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의 임에 있는 하모스님의 살림살이는 모든 일체 모습이 다 끊어져 버리고, 부처님의 모습, 조사의 모습, 자기의 모습, 이 우주 공간, 시간 공간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면공정. 이건 하나의 이치 덩어리를 의미를 한 겁니다. 이건 다면공정한 그 살림살이는 하모스님뿐만 아니라 우리께 다 내면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생과사 갈림길에서 느낀 것은 다면공적에서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 물건도 없었다.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서 별별 모습을 다 생각하고 별별 모습을 다 만들어내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무식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대로 탐진치 어떤 그런 속에서 자기가 교만을 떨고, 또 진리를 얘기를 하면은 믿을까 안 믿을까 의심을 내고, 뭐 이런 것 등등의 전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항상 우리는 생멸을 마음속에 일으키지만, 지금 하모스님의 살림살이 속에는 본무일물이다.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강경 이치에서 볼 적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금강경 얘기를 나눈 것도 하나의 허공성입니다. 하나의 허공이 와서 허공의 금강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행해나 무슨 정암을 그려내고 명진장을 그려내면은 금강경 이치에 안 맞는 소리입니다. 어둠이 없이 다면공정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나온 모든 것이 모습으로 돼야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모습은 생과멸의 범주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하모 스님이 임종에서 다면공적에서 본무일물이라 본래 한물 것도 없다. 우리가 이게 한번 느껴봐야 됩니다. 부모가 날 낳기 전에 내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모습에 의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모습이 끊어진 자리에 어떤 그런 모습을 해결하지 못하고 모습에 꺼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생멸을 일으키지만, 부모가 날 낳기 이전의 내 모습,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의 내 모습, 내 마음속에는 항상 움직이고, 물론 생활 속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앉아있는 것은 동과정이라 하겠지만, 우리 불교에는 그런 세속적인 의미보다도 마음속에 한 생각을 일으켜서 움직이고 한 생각이 끊어져서 고요한 상태에 머무르고, 그 동과정이 생기기 이전의 내 모습,
그 모습에 우리는 90% 80% 살림을 차리고 차별적인 세계에 우리는 응해야 됩니다. 임종에 맞이한 이 하머스님은 어떤 중도라든가 그런 이치에 한 물건도 없는 그런 다면공적한 상태입니다. 다면공적에서 본무일물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어떤 진리에 안주해가지고서 또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본무일물 상태에서 그대로 머무른 것이 아니고 영광이 혁혁 통철시방이라. 영광, 신령스러운 비. 본래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면서는 생각하지만 본래 한 물건이 끊어진 모습에 의해 가지고 끊어짐에 안주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신령스러운 빛은 혁혁이란 말은 풀이 활발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활발 타고 있는 모습은 무슨 물건인지 갖다 대면 타버립니다. 경허스님의 눈이라든가 원효스님의 눈이라든가 아니 불조의 눈을 보면은 불이 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체 모습을 인정하지 아니한 신령스러운 불이 확확 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울려야 되겠죠. 통철시방이라 흔히 시방의 세계를 통해서 비추고 있다. 하나 모습에 다른 모습이 없다. 일상무상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금강경에서 우리는 소승의 사과 얘기를 하는데 아라한가에 들어가면은 무정삼매라고 해가지고서 적정에 머무르고 중생의 세계를 외면을 한다. 그래서 대승선 속에서는 아라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승에서는 최고의 진리가 아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적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소승사과를 지금 금강경에서 얘기하는데 이 소승사과도 내가 수타원의 성인에 들어가는 이치를 깨달았다 이렇게 생각할 적에는 깨달음의 집착 때문에 집착에 머무르기 때문에 깨달은 것이 아니다. 아나함도 마찬가지고 아라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대통령의 어떤 모습에 머무르면은 그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같이 원륭하게 이루어져야지 일단 모습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나는 49년 설법한 예도 없고 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깨달은 예도 없다. 그래서 불가설, 불가치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 금강경에서 연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머스님은 이 금강경을 해부하면서 본래 무일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혁혁에서 통철시방이라. 이 죽는 신간의 진리 속에서 풍요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활발발자재하게 이 임종계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자기 마음을 걷고 자기 마음을 잡들이는 데에 행여 어떤 모습에 끄달린다든가 불법의 모습에 끄달린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에 끄달려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림살이를 망각하는데 이 장면에서 통철시방이라 본래 무일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통철시방하는 이것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갱무신심 수피생사 내가 지금 죽음을 임박하고 있는 이 순간에는 다시 내 몸과 마음이 수피생사라 저 나고 죽는 카테고리에 그런 어떤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신심이 저 생과사 받을 것이 없다.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금강경에서 일상무상분의 살림살이를 지금 자기 임종계에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몸을 받아서 살다가 다시 저 세상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를 알고 불교를 깨달으면은 모습이라고 하는 거, 죽고 사는 거라는 거,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활한 바다에 바람이 불었을 적에 해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진 겁니다. 그 해일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할 적에는 그건 분명히 나고 죽는 모습이 있지만 이 우리 불성 자체 금강경에서 일상무상분에 보서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저 세상에 왔다가 그저 갈 뿐입니다. 그저 몸을 받고 몸을 받다가 갈 뿐입니다. 전혀 나고 죽는 생사에 걸리지를 않는 겁니다. 거래왕복 야무가해라.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가고 왕복 오고 가는 거 또한 걸릴 가짜 걸리랬자 걸릴 것이 없다. 다면 공적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지만 그렇지만 신령스러운 빛은 불이 활활 타서 통철 시방이라 흔히 시방세계를 통이라고 하는 것은 남음이 없이 비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금강경을 공부하지만 서울 전체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낄 수가 있고 이 지구상을 전체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속에 안주하고 내 마음속에서 생멸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탁한 쪽이고 깨달음의 분상에서 보는 하모스님의 세계는 이 지구 전체 모든 것이 진리의 한 덩어리로 불이 확 타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며 누구를 짓밟고 내가 올라갈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21세기는 동양의 정신의 어떤 세계를 주창하는 불교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상이 창출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혁혁에서 환해서 시방을 통했다. 한번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객무신심 수피생사 타시 나는 지금 이 생멸의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지만 다시 몸과 마음이 이 어른이 금강경 서리를 쓰면서 저 임종계가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바로 진한 마음의 세계에 바로 거기 진한 액이 있습니다. 다시 신심이 저 생과사 죽고 사는 것은 어떤 모양이 생겨가지고서 그 모양이 태어났을 때하고 그 모양이 사라질 때의 생과사인데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다. 승조법사 같은 분은 칼로 목을 치니까 봄바람이 스쳐간다. 이 금강경의 공사상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이 떨어지는 순간 봄바람이 스쳐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신심이 저 생사 받을 것이 없어. 가고 오고 가는데 또한 걸리고 걸림이 없다. 한번 음미를 해보고 생각하고 자보구에서 영광이 혁혁해서 통철시방이라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한번 음미를 해보면은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이조 시대에는 그 2조 500년간 유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에서도 그런 그 유교 정치를 이상적으로 펴려고 하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이 2조 500년 유교 정치는 대학에 삼강령 8조목을 해가지고 유교 정치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 500년 동안 그런 것 진한 것이 그 2조 500년 유교 정치에 나타나는데 유교를 주창하다 보니까 불교를 많이 배쳐가고 또 신라 불교하고 고려 불교는 그 양상이 다릅니다만 고려 때 스님네들이 가진 재산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부패 불교가 시대에 좋지 못한 것을 삐져내가지고
또 이제 그 유교의 어떤 뒷전으로 물러나고 말았는데, 그 모든 가진 것이라든가 절도 불타고 다 뺏기고 하다 보니까 산중에 숨어서 공부하는 그 선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외에 아닌 이 벽성지엄선사라고 지리산에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 평소에 애송하는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또 그 스님의 이 살림살이가 어떤 시에 나타나는데, 요즘은 한국의 스님네들 보면은 뭐 요즘 어제 아래 뭐 지금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스님들이 좀 각성을 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먹을 것이 많고 호화하다 보니까 스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그것은 뭐 아무리 청정수영 도량이라고 하지만 그 부딪히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면 속일 수가 없어요. 스님네들 살림살이를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가리려고도 현실적으로 저렇게 부딪히고 하면 속세 사람들한테 그 모습이 다 드러나게 말이에요. 그렇게 살림을 살아서 안 되죠. 고래로 중벼슬은 닭벼슬이라 그랬어요. 닭벼슬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닭벼슬에 의미가 없는데 닭벼슬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스님들을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